여러분 예쁘게 찬양해요. 저기 아름다운 보랏빛 열매처럼 나에게도 열매가 있었으면 귓가에 들려오는 예수님 목소리 나에게 꼭 붙어 있으렴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저기 아름다운 보랏빛 열매처럼 나에게도 열매가 있었으면 귓가에 들려오는 예수님 목소리 나에게 꼭 붙어 있으렴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런 뒤에 여호야다는 백성과 왕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모든 백성은 바알의 신전으로 가서 그것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단과 우상들을 부숴버리고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제단 앞에서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성전을 맡을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뽑았습니다. 예전에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할 일을 그들에게 맡긴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적힌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명령한 대로 큰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며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제 설교 시간이에요. 주신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면서 들어볼까요? 할렐루야. 아잠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정이 해야 할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군가와 약속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약속은 우리를 올가매는 줄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막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약속은 나를 매는 줄이기보다는 중요한 것을 지켜내도록 도와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한 아이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숙제도 하지 못하고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부모님에게 훈계를 듣고 부모님과 게임을 적게 하겠다고 매일 약속을 하기도 했죠. 약속을 할 때마다 그 약속이 너무 싫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요.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그 아이는 쓸 수가 없었어요. 점수는 몇 점이었을까요? 당연히 빵점이었죠.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집에 가서 펑펑 울었어요. 그걸 지켜보는 부모님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아이와 함께 울었죠. 그래서 그 아이는 부모님과 약속을 했어요. 게임은 공부에 방해되지 않도록 숙제와 공부를 전부 마치고 하겠다고. 또 공부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만 게임을 하겠다고요. 그 아이는 그 약속을 지키면서 공부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게 정말 힘들 때 잠깐씩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게임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어느샌가 시험에서 100점을 맞게 되었고요. 학교에서는 많은 칭찬을 듣고 또 상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약속은
자신을 매는 줄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지켜내도록 도와주는 울타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부모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게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할 수 있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될 때는 부모님의 도움을 구하고 약속을 지키면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약속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가 해야 할 약속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새롭게 세워지는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약속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중요한 약속이 이게 제사장이 새로운 왕과 모든 백성까지 함께 공동 약속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뒤에 여호야다는 백성과 왕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멘. 제사장이 왕과 온 백성이 함께했던 약속은 바로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이전에 이스라엘 남유다를 다스리던 여왕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다른 이방신을 따랐죠. 그로 인해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도 이기지 못하고 나라는 불안정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과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야다 제사장은 다시 평안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평안하고 행복할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과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렇게 살도록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며 도왔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먼저 해야 할 약속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많은 약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약속보다 중요한 약속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고 서로 약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 우상에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비교와 통제, 경쟁을 조장하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따르면서 조급함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는 마음에 지배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쉼과 감사와 섬김을 놓친 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삶을 잘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내용을 서로 묵상해봐요. 이제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